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같은 구절 말씀을 보시면서 19절 앞부분에 회개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회개한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회개하면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또 봤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악한 영들 속에서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이어져서 진행되겠지만 회개하면 유쾌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유쾌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유쾌한 날.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개역 한글이죠. 여기에는 유쾌한 날이 되는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바뀐 개역 개정 말씀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조금 더 문맥상으로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시는데 뭐 유쾌한 날이 된다라는 그 의미도 새롭게 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는 유쾌한 날이 되다라는 것보다는 새롭게 되는 날,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죄와 허물과는 이제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라는 것.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그거의 완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냐? 우리다. 나다.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짧은 외침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소유했으니 이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건데, 말세에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할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구원. 중요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옳은 모습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옳게 살아야 하는 것에 베이스로, 기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또 더운 여름철이 돼서 많은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모습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쾌하게 살도록, 새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 왜 1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왜 2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왜 5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준 사람밖에 모릅니다. 준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1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2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달란트가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그냥 하찮게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1달란트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에게 이 2달란트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갖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천이 쓸 것, 귀히 쓸 것을 알고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이 쓸 것, 귀히 쓸 것은 그러니까 하찮게 쓰여지는 것, 이건 보배롭게 쓰여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여러 번 쓰여지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번 쓰여지는 의미,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오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설사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만드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배부르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다라는 거. 재료가 있고 없고 떠나서 적은 재료라고 하면, 또 많은 재료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음식을 조리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깐 떠났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오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요. 주인을 보자마자 달려가서요. 보십시오. 주인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가 되는 거죠.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기니까 10달란트죠. 그러면 누가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5달란트. 네. 근데 주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지극히 큰 것에 아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근데 그 작은 것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의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겼으니까 이제는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더 큰 것에 뭐 하라고요? 그렇죠. 참여하라고. 주인은 그걸 알아준 거에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의미 속 자신의 의미를 알아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오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을 남겼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작은 것인 거예요. 그냥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이걸 가지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묻어요. 잃어버릴까.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주인 앞에 달려가지도 않아요. 다시 그 파묻었던 것을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준 의미를 너는 몰라. 그러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우리가 이 달란트의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와 저 사람이 받은 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돼요? 이걸 나한테 왜 줬지? 라는 주인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주인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비교하니까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뭐야? 왜 쟤는 2개씩 주고 왜 쟤는 5개나 줬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뭐야?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잘한 것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나에게 주신 것만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겼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남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심을 안 냈겠죠.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받은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에 참여하라는 그 약속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비교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에 보질 못했는데,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주인이 원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삶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삶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한 번에 알아주신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걸 준 것을 네가 알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잘못했어. 몰랐으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외치고 있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못됐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왜? 그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거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는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야 합니다. 가 오늘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저 유쾌하게 되는 날, 저 새롭게 되는 날, 내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다짐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 그러므로 읽는데요. 너희가 라는 거에 자기의 이름을, 자신을 집어넣으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자기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께서 고목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보이시고 나에게 이것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쾌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힘든 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힘들다라는 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요. 정연이가 힘든 것을 지훈이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힘든 것을 현수가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는 안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힘듦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 힘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그 구속의 은혜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온전해지고, 그러면 그 온전해진 나에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 내버려 두, 자 이제 내가 너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뺏기시지 않으시려고. 왜?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번에 해결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요. 듣고 모여 있는 사람들 쭉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선포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선포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힘든 거. 하나님이 아세요.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세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뭘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아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신 것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요. 내 학업에서요. 내 일터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내 지역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십니까? 보증수표. 유쾌한 날이 내 앞에, 주 앞에, 주 앞으로부터 누구에게? 내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웃기웃 하지 말자고요. 너는 이만큼 받았구나.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비교하지 말자고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주신 거. 그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구원받았기에. 이게 그냥 우리 손에 있으면 하찮은 거지만 이게 누구의 손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왔다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요. 기대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큰 것에 참여하라는 그 위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